재미있는 문학 이야기로 너와 나 우리와 세계를 잇는 곰곰나루. 곰곰나루가 들려드리는 문학 대 문학.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 첫 번째 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드리러 간 동방박사 이야기. 모르는 분은 없을 테지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경 마태복음 2장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헤롯 왕 시절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 왕의 도움으로 예수가 탄생한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석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전한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다른 길로 돌아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후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자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지요.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게 된 헤롯 왕은 그 지역에서 2살 안 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는 동방박사 이야기. 어린 시절 이들 동방박사는 참으로 많은 궁금증을 안겨주었지요. 동방박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동방이라 했으니 베들레헴의 동쪽에서 왔다는 뜻이지요. 지금 지도에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란에 이르는 지역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박사라는 이름이지만 실은 별의 운행을 탐구하는 점성술사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 점성술이 유행했다고 하지요. 동방박사들이 특별하게 여긴 별의 모양은 어떠했고 그것으로 어떻게 예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의문도 제기되어 왔지요. 동방박사가 본 것은 2개의 별이 하나로 합쳐져 보이는 현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과학으로 그건 별이 아니라 목성과 토성이었다고 하고 그 무렵 이 2 행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합을 이루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목성은 왕을 상징하고 토성은 유대인을 지키는 행성, 물고기 자리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네요. 그러니 성경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먼 동방에서 이 현상을 본 점성술사들이 새로 태어날 메시아에게 경배드리러 간 실제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흔히 3사람이라 알려져 있지요. 성경에는 3이었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그들이 가져간 선물이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3이라 동방박사도 3사람이라 추측되어 온 것이지요. 3사람 이름이 각각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라고 써놓은 사전도 있더군요. 이들 셋은 아기 예수를 만난 오랜 뒤 예수의 제자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에게 바친 선물, 황금, 유향, 몰약, 이 3의 의미도 재미있게 설명되고 있네요. 선물 중 하나는 황금입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요. 다음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홍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료를 뜻합니다. 그 지역 나무의 회백색 수액을 모아 건조하면 기름이 되는데 그것에서 향기가 나서 이름을 유향이라 했다고 해요. 동통, 궤양 등의 외상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몰약. 몰약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몰약나무의 유액을 건조한 약이라고 하네요. 보통은 유향과 섞어 써서 어혈 부종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해 새살을 돋게 하는 효능을 본다고 해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 동방박사들이 왜 이 3가지 선물을 가져왔을까? 금은 왕권을, 유향은 신성을, 몰약은 죽음을 통한 희생을
각각 상징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징성보다 실용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더군요. 금은 아기 예수 집안의 가난을 구제해주고, 유향은 예수가 태어난 마국간에 향기를 내주고, 몰약은 아기 예수의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동방박사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더군요. 동방박사는 셋이 아니라 넷이었다. 예수를 만나 선물을 전한 동방박사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의 동방박사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째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걸까요? 그 한 사람의 동방박사는 처음에 세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러 가던 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느라 혼자 떨어져 버렸다고 해요.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갓 태어날 아기 예수에게 드릴 선물을 들고 길을 나선 동방박사. 그러고는 다른 동방박사들을 뒤따라가다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는 걸음을 멈춘 사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다 시기를 놓쳐버린 사람. 그러다 결국 예수가 순교하던 날 예수를 만난 사람. 이런 특별한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짐작하고 먼 동방에서부터 선물을 들고 찾아 나선 동방박사. 길을 가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보고는 멈춰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다시 길을 떠나느라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만 동방박사. 이 네 번째 동방박사를 예수가 태어나던 시기에 한반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지요? 예수가 탄생하던 시기, 우리나라 땅은 수천 년 영역을 가꾸던 고조선 강역의 한 곳에서 새를 키워온 부여가 점차 점으로 가고 다른 한 곳에서 새로이 고구려가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럴 무렵 부여의 한 족장의 아들이 이어지는 전쟁을 마다하고 먼 서쪽 하늘에서 큰 별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별 아래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 길을 떠난 부여 소년이 있었다. 이는 그냥 재미있게 해보는 상상일 수 있지만 어쩌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소개할 창작동화 부여 소년과 아기 예수는 바로 이런 상상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먼 부여 땅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던 중 곤경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또 구해주고 그러느라 늦어버린 동방박사.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먼저 실천하다 먼저 죽은 우리 부여 사람.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라는 신비로운 이야기, 성경 밖에서 전해 내려온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얹어 상상력을 한껏 펼쳐본 동화가 바로 부여소년과 아기 예수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로 선택된 부여왕족의 한 아이, 부여소년과 아기 예수는 이 부여소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소년과 아기 예수에는 부여를 상징하고 또 당시 한반도를 상징하는 물품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여소년과 아기 예수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 동화에 배치된 그 물건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이야기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의 사연이 처음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하고도 후기 들어서입니다. 이 땅은 서방의 선교사들이 와닿기도 전에 예수의 사랑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생겨난 곳입니다. 그분들의 피비린내나는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서야 선교사가 들어오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서방의 문물과 사상이 건너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먼저 우리의 문물과 사상이 서방으로 전해진 일은 없었을까요? 부여소년과 아기 예수를 쓰면서 무수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이런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지금까지 동방박사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재미와 의미를 부여해
창작한 동화 부여소년과 아기 예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동화 부여소년과 아기 예수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